열매 맺는 그런 가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그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잠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싹이 날 때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이여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그 좋은 씨앗이 변해서 가라지가 되었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좋은 씨앗이 병들어서 가라지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씨가 나고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난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당연한 진리를 부정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봐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아,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구나. 이런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가라지 심으면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으로 차 있는 것은 뿌린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따라서 할까요? 가을은 축복이자 심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심고 가꾸고 일한 사람에게는 흐뭇한 가을을 맞이할 것이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참 후회스럽고 쓸쓸한 애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아주 제때에 뿌린 사람은 가을이 더없이 아름다울 것이고 어쩌다가 나쁜 씨앗을 뿌려놓은 사람은 오히려 가을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정확한 가을의 열매 앞에 엄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지런한 농부처럼 흐뭇하고 즐거운지 어제도 TV 보니까 KBS에서 하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더라 6시에 하는 거 내 고향? 그런 거 있지요. 어느 가수문을 보여주는데 금년에는 열매가 참 많이 맺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농부의 얼굴에 밝음과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정확한 가을의 열매 앞에 여러분은 즐거움으로 서 있습니까? 후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축복 아니면 심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8절이 되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영암에 있는 목회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270명의 교인이 헌금 많이 합니다. 그러길래 내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시골 교회에 무슨 270명이나 되는 거야? 그때 목사님 놀라셨지요? 270그루가 다 성도입니다. 감나무 270그루가 성도래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헌금을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저 목회자가 성도를 전도하려고 생각하냐, 감나무만 열심히 심었나 보다. 감나무가 헌금 많이 한대요. 아무튼 열매 많이 맺었다고 아주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으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거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농장이든 열매 많이 맺는 나무는 사랑받습니다. 그 다음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 가지를 다듬어주고 깨끗이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가을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을, 그리고 다음에는 2023년에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열매 많이 맺으면 7절에 말한 대로 네가 구한 대로 다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년에 그렇게 못했다면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나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맺었고 나의 가정생활에는, 아니 나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아름다운 선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열매 없는 가을은 아닌지요?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오늘 아침에 새벽선에 37장을 설교했습니다마는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따라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에 읽어볼까요? 인자야, 시작. 여러분 이 내용 아시겠어요? 적어도 포도나무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향해서 네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책망 듣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네가 그러면 열매 없으면 그러면 목재로 재료로 쓰겠느냐? 제조할 뭘 집을 짓고 할 때에 포도나무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 쓸 거냐, 목재로 쓸 거냐, 아니면은 그릇을 걸려고 못질을 하는데 못질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 나무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찍혀야지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4장 14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빛이다. 10장 11절에서는 안 나오나요? 8장 12절에 여기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도 생명이고 물도 생명이고 떡도 생명이고 다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뭘 잘되고 뭐 건강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은 물이십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은 떡이십니다. 양식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런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요. 누가 저 글자 아세요? 한 분이라 조용히 가서 좀 꺼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항당은 너무 더우니까. 리모컨이 저 뒤에 있어요. 몇 분만 알지 말고 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떨어지면 죽는다. 생명적 관계임을 잊지 맙시다. 크게 합시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참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모두가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100%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크게 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열매 맺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요. 둘째로 더 열매 맺게 되고요. 셋째로 구한 대로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5절이 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이 맺나니. 이것이 열매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할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무슨 일이든 예수 떠나서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부하냐 가난하냐 출세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앞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사울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다윗은 도저히 일어설 만한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이 뭡니까? 그는 장애물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시고 왕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농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딴에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가을에 가서 거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딴에는 수고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많이 거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 먹일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내놓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를 그것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 수고 때문이라고 결과를 너무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작은 수고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낱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 수고는 적은데 크게 고백합시다. 내 수고는 적은데 엄청난 가을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만할 것 없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수고를 받으시고 다윗을 왕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영어로 말하면 the best 아니면 the only one 이렇게 믿나요? 한 번 더 물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얼만큼 사랑하면
하고 원하시나요? 최고로 사랑하기 원한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느 자동차 회사 광고에 있는 거 소개할까요? 그 광고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데 물론 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더 베스트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온리 원을 추구한 회사다. 뭔 말이죠? 최고의 자동차가 아니라 유일한 자동차를 원한다. 광고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얼만큼 사랑하기를 원할, 혹시 최고로 사랑한다면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둘째, 셋째 사랑한 사람이 있어도 좋다는 말이 돼버려요. 초대 교인들은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랑. 그분 말고는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최고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유일한 사랑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시작.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주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내가 사랑한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이거 잘라지면 안 돼요. 손은 자를 수 있어요. 이 목은 자를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사업을 할 때도 첫 기도가,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으려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잘려지면 끝나는 거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려지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일을 해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되지 않지요. 선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원줄기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업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에서 5,000명을 먹인 거지요. 문제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나요? 저는 왜 참 목회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을 못했나? 요즘은 눈만 감으면 눈물부터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요즘은 성도들을 다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왜요? 내 힘이 아니고 한 40-50년 목회하다 보니까 주님의 진액이, 그 사랑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보니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예수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고 해서 진실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나에게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도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부지런한 것도 주님이 나를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성질 이기는 것도 내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 들지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좀 성질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의 진액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유일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액을 받아야 열매 맺으니까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이고 주일 성수가 먼저입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 맺어요. 두 번째,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요.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이 두 나무가 서로 싸웁니다. 뭐라고요? 서로 자기가 밤나무라고 주장하면서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라고 싸웁니다. 이거 요즘 좀 자기가 진짜라며 싸우는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진짜래. 내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래. 너도 밤나무는 그 잎이 밤나무와 비슷하답니다. 나도 밤나무는 그 열매가 밤처럼 생겼지만은 써서 못 먹는데요.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그런데 둘 다 밤나무가 아니래요. 둘 다 밤나무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시간에 졸음이 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저는 새벽에요. 하루를 딱 지나고 나면 새벽 설교 듣는 사람이 어떤 때는요 100명이 들어요. 100명이. 이게 뜨지 않아요 영상에? 몇 명 봤다고. 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저렇게 설교를 들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한국에 믿음의 사람이 많구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둘 다 밤나무가 아니에요. 진짜 밤나무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합니다. 너도 밤나무 나도 싸워봤자 필요 없어요. 크게 합시다. 열매 보면 압니다. 토실한 열매에 맺으면 그건 참 밤나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 술 한잔 먹는 것도 눈치 볼 거 없어요. 내 행동과 내 말과 모든 것이 다 나를 보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답입니다. 답. 아멘.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시작이요. 학벌, 기술, IQ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좋은 나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예수와 함께 요단강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겠죠?
그냥 말로만 좋은 나무 안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요단강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태 3장 13절에 17절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례받고 날 때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광야도 경험해야 되지만 요단강을 경험해야 되지만 유대 광야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따라합시다. 유대 광야도 경험하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시험 받았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좋은 나무 안 됩니다. 광야는 마냥 힘든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 치고 힘든 인생 안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병원 몇 번 가고 수술 몇 번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더라고. 살면서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 피하고 싶은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머문 곳이고 이곳에서 애굽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그랬거든요. 낮아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통과할지어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체험할지어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지요? 8절 9절에 보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통 사람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포도주가 나오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점점 좋아질지어다. 아멘. 나중에 노년에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노년에 치매 걸리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이 가나의 혼인의 축복이에요. 아멘. 내 가지는 힘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가지에 붙어있다는 말은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가지에 붙어있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열매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꽉 붙어있단 말은 뭔 말이냐?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이요. 자, 가령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저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원줄기에서 진액이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나요? 너 살 줄 믿느냐? 왜 물으나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애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기를 주니까 뼈가 군대를 이루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기를 막 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 맺어요?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리라. 미국 대통령 링컨이 말했습니다. 내 지혜, 내 의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꼭 불러야 돼요. 선생님 그러고 부르면 안 돼요. 신이여 그래도 안 돼요.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감사를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원을 아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제가 없을 때 와서 설교하신 장기현 총장은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 대학은 아무나 다닌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회의했답니다. 거기에 학교 전통이 졸업식의 마지막 축도를 졸업생이 한대요. 참 멋지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 안수 있을 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면 그 안수 받은 분이 축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멋지지요? 그래서 장계원 박사를 축도로 시키기로 교수회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보스턴 대학은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모슬렘에서도 오고 불교 나라에서도 오고 세계 곳곳에 오기 때문에 종교가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조건이 다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안 하면 된다. 그냥 그것만 하지 말고 하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장기현 박사가 어떨 분 같아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 것 같습니다. 아멘. 내가 졸업하면 끝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원 종교니까 모슬림이나 불교 나라나 아니면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좀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 쳤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장 목사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강당하면 안 맡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린 게 참 많지요. 지인과 헤어질 때 밥 한 번 살게 그렇게 해놓고 밥 산 사람 없대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창세기에 40장 23절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더라? 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복직을 요셉이가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 복직합니다. 당신 꿈을 해몽해 주면서 복직합니다.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복직을 알렸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을 한 요셉에게 내가 기억하겠다고. 내가 왕 만나면 당신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꼭 얘기하겠다고. 어디 사람이 그래요? 약속은 해놓고 잊어버렸더라 그랬죠. 잃어버렸더라 해보세요. 잃어버렸더라. 그런데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기억하고 왕에게 이 얘기에서 요셉이 나왔다고 하면 다 그런 얘기합니다. 요셉은 거기서 자기 하나 구원받고 끝났을 것이다. 총리는 안 됐을 것이다. 맞지요? 그런데 41장에 가서 40장 다음이 41장이잖아요.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찐 소 몇 마리, 그런데 빼빼 마른 소 몇 마리 탁 잡아먹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다 봐도 뭐.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보세요. 그 꿈을 해몽하게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도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기억해요? 노예에 있어도 술 마신 사람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억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원했나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인데요, 이삭이 나옵니다. 세상에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요셉 말했죠. 요셉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축복의 열매는 맺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랄 땅에서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매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이삭처럼 우리 초대교인들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